이 사냥이 철금이 생겨요. 왜냐면 오전에 좀 체하고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아서 그냥 계속 하면 근데 뭔가 하나님 의지에서 하나님이 힘을 받는 게 사냥인데 하나님 사냥하면서 손뼉을 치면 하나님이 힘을 줘요. 내가 손뼉을 치면 힘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손뼉을 칠 때 힘을 공급 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박수를 치면 공급하시는 거예요. 오늘 당신의 삶에 흉년이 찾아올 때 내가 흉년이 들었어. 건강의 흉년.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육신이 어두우라면 영적으로 손탁해. 흉년일 때 어떻게 할 건가?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기도 하고 높여주시고 여러분 흉내를 때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것들 그냥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난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어떤 안정된 삶을 살아오는 그것이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내가 고난을 있다가 평안이 오면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 기초의 신앙이 돼야지 저와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안정된 삶을 주는 달콤에 빠져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같이 허락하시냐. 우리에게 평안함만 있으면 거기 아니 그래서 빠져서 하나님과 뭐가 우리 내 삶이 내가 인간관계, 물질관계 이게 편이면 저와 하나님을 잘 모시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멀어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은 잘 될 때 하나님 더 찬양하고 더 감사하고 우리가 다윗 같은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잘 되면 하나님과 멀어져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그래도 다행인데 하나님과 멀어져서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내 마음이 오늘 예배는 와서 앉아있는데 내 마음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 뭐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지 내가 여기 왜 있는지 근데 어떤 감각기관은 여기 와 있는데 내 영이 따로 오는 사람 우리 여러분의 육신 그러니까 오늘 옛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오늘 먹고 사는 문제 풍년이 됐어, 풍년. 오늘 지금 이 시대는 먹고 사는 일이 흉년이 드는 사람 없어. 사람 때문에 해도 그렇게 괴롭지 않아. 뭐 때문에 괴롭냐, 요새는 자존심. 요즘은 정말 무엇보다도 이 자존심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이 자존심 하나 때문에 서로 공력자 교인 가운데 또 직장생활에 서로 다투고 이런 것이 뭐냐면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물질 때문에 요즘 먹고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사람 때문에 괴롭힌다는 사람도 없어. 요즘 초등학생도 괴롭히면 112에다 신고를 해요. 근데 더욱 심각한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고난에 겪고 있다면 그건 심각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심각한 일은 이게 뭐 환경이 힘들고 물질이 힘들어서 그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낭망하고 우울하고 내 인생이 다 된 것 같다. 요거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이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걸 다 잃어버렸더라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이게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의 실패가 믿음의 사람은 걸림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노릇은 자기한테 이기가 걸림돌이 된 게 아니라 디딤돌이 됐어요. 이기가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진 이기가 기회가 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길을 기회로 만드는 사람,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사람,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사람. 우리 오늘 봉독한 느끼는 아주 나약한 이방인의 한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이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결정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결정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줍니다. 지혜는 뭐냐면 나보다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나보다 이웃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힘들어도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집이 멋있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초라한 것을 보고 내 집을 내가 이런 데 사는 걸 보고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교회가 우선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가정을 등한히 쉽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섬기는 교회 이것을 제일 목표로 두고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사사들이 처리한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사들이 전에 높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했냐면 사사들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사들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직접 이제 사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어제는 성령이 일하는 때지만 어떨 때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옆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일 때 그 사람이 오늘 사사가 되는 거예요. 저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처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녹기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사사들이 시리아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더라. 내가 무엇인가 지도를 받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이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데 흉년이 들어버렸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자식 새끼가 친구가 아주 방해가 되고 흉년 들었어.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무슨 어떻게 했냐면 이런 사람들의 뒤에 그러시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이 택한 그 길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 악을글쥐 같은 그 길에도 푸른 초장이 되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해주셨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나는 어떤 흉년을 들고 있는가? 친구들, 물질, 건강, 영적인 것 이런 게 있다면 찾아서 하나씩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회복하는 것이 먼저 영적인 것이 먼저 회복이 돼야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거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오늘 말씀 통해서 먼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흉년 이야기로 기록되는 것은 흉년을 통해서 흉년 우리가 이걸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위기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위기를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희망의 메시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도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용기 내시고 힘내시고 더 소망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첫째로 용기 있게 흉년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데 용기 있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 문제를 회피할 것인가 과감히 도전할 것인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과감히 도전하는 사람들 보면 기도 소리가 틀려. 기도 소리가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내가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었다면 이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습니까? 이런 아픔이 왔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허락한 것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것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이길 힘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 바로바로 온다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셨다면 내가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따라고 얘기하는 게 나에게 힘을 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하면 뒤집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이이다.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뀔 때 우리는 그것을 기회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면 시온의 때로가 열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용기 있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많은 아픔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내가 대면하는 용기가 없는 것을 하나님 내가 용기가 없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해요.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또 하나님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흉년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 흉년. 나에게 온 현실, 나에게 온 현실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그대로 우리 성경도 보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환경은 부인하면 안 돼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걸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있다면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명철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된다. 오늘 무슨 일을 만나거든 누구 때문에? 우리 상사 때문이야.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에 참여함이 없어. 이런 고백이 오늘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고백들이 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원망하면 내 삶이 무너지고 거기서 깨달으면 진보하는 사람이 된다.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 원망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그건 내가 그때는 해요. 하나님과 멀어져. 근데 진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 그 문제 속에서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주시고 친구가 하나님처럼 보이게 되는 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흉년이라는 상황에 도피하는 사람이 있어. 도피하는. 저도 이전에 참 도망을 많이 다녀봤는데 도망. 어떤 문제를 만나면 참 나이 어렸을 때 똑똑하고 비전도 있고 어떤 사업을 하다가 좋고 추진력도 좋고 그런데 어떤 풍랑이 일어버리면 그래서 실패라는 게 참 필요해요. 실패라는 게 참 필요한 게 이런 실패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두려워져. 일단 내가 장대죠. 장대. 아픔이 없는 장대. 일단 도망가면 내가 편해지고 내가 자유롭고 내가 사는 길이 열릴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더 되면 큰 것이 있는데 그거를 이거저거 다 팔고 도망가려고 막 그러다가 바람 쳇바퀴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달라진 거 있다면 절대로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나의 어떤 모습 이것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기 있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못나고 이런 건 우리 관점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못났더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뭘 줄까? 이러면 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초라하고 손가락질 받고 부족하고 명치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달라고 하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도피하려고 하지 마요. 내가 필요한 거 있어.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게 없어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시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이러다 보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흉년마다 도피했던 그 가정 식구들이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가정이 다릅니다. 엘리멜렉이 있고 그 안에 이분 나옴이었었다라고 그리고 아들의 두 아들은 말론과 가론이었었는데 이 가정이 흉년이 들었어요. 그냥 누구 하나 아버지는 갈고 아들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흉년이 들어버렸어. 우리 교회로 말하는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다 흉년이 들어버렸어. 기쁜 마음이 하나도 없어.
즐거운 사람이 없다는 거. 다 뭉땅.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이 이 정말 폭탄을 만든 이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의 구원이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그 한 사람이 오늘 나오는데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오니까 풍랑을 맞았어. 다 풍랑을 맞았는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길을 돌파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나오니까 바꿔버리니까 그 가정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가 변화만 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 변화되는 거?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변화돼야지만 모든 것이 변화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난다. 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베들레헴 저와 여러분이 베들레헴이 되시기 바랍니다. 떡. 이게 떡이 뭐냐면 말씀의 떡이 있어. 베들레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떡 그러니까 그런 영적으로는 베들레헴 떡. 이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이 최고의 이 교회가 왜 최고의 복받는 장소냐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 고야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왜 위대하냐?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을 주는 능력이 있어. 말씀을 듣다 깨달으면 그 뒤에 오는 파상이 뭐냐면 은혜야, 은혜. 오늘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의 은혜가 있고 그게 꼭 은혜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이 길을 만난 사람은 기회가 돼요. 영적으로 칭찬한 사람은 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은혜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공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목숨을 다해 듣기만 하면 오늘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다해 받으면 그 말씀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감하면 은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흉년 죽을 때 우리를 또 징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흉년 죽을 때 내가 이런 남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 표적을 나타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징계라고 해요. 징계. 오늘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데 무엇인가 내가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이런 아픔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이런 게 어쩌면 징계일 수도 있어. 근데 이 징계가 그냥 우리를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오늘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돈으로 다스릴 때가 있어. 우리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한 사람을 매우 야단을 때 그 하나를 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학습 효과를 가지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학금을 받는 사람 있으면 저 사람은 신앙이 뜻떨어져서 그것을 보고 내가 건물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런 것을 보고 나에게 똑바로 가라고 신호하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 지혜로운 사람. 저 문제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보면 저 사람의 문제가 내가 볼 때, 내가 느낄 때 이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없는 거, 느끼는 것, 이런 것은 그냥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필요해서 그 문제가 나에게 있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 구렁이 속에 나를 들어가게 하는 것, 내가 재수가 없어서 사람 잘못 만나서 여기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은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려고 나에게 이룬 문제를 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집어넣구나. 그럴 때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복술이 나에게 치며 올라가 같이 세움을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받아들이는 대로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나쁘게 받아들이면 나쁘게 되고 좋게 받아들이면 좋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는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우리가 세상에 최고 능력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응? 그래서 천국은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다.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냐? 불평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다. 불평하면 반드시 지옥 가고 감사하면 반드시 천국 가게 될 줄이 있습니다. 오늘 옆사람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이 우리가 표현할 때는 아픔, 고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따라서 교육일 수도 있다고 해요. 이걸 교육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의 현상으로 볼 때는 아파. 응? 아파. 근데 이게 교육이야. 응? 우리가 다투고, 응? 미워하고, 질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게 다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교육의 프로그램이 있는 거야. 거기다 나를 자꾸만 내 생각을 주어주니까, 응? 하나님이 멀어지게 하는 거야. 하나님 프로그램에다가 나를 맞춰버리면 아주 신앙생활이 헐린다는 거야. 신앙생활이 잘 보여진다. 오늘 신앙생활이 정말 불편합니까? 대인관계가 불편하고 어떤 물질관계가 뭐 돈이 하나님 눌려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으면 그 안에 우리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다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다. 확신만 있다면 문제는 이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당신 속에 경험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사람 잘못 만나서 이 고통의 원인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고통들이 나에게 왔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니까 나오니 가정에 흉년을 줘서 다시 한번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우리 용현동 때 세계가 한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막고 있지만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한번 뒤집어주는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런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뭐를 했냐면 육신의 문제가 우선시했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먼저가 우선시해야 되는데 육신의 문제를 우선시하면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 하나만이 하나님이 중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 가족을 살리는 역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고 있는데 우리 세상보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나오미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나는 하나님을 더 신뢰했던 그 나오미의 그 신앙을 오늘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그대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아픔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가치의 눈이 영적인 눈인데 고난을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 근데 감각기능으로 볼 때 이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그런데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문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씀에 붙여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 눈이 열려. 하나님 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이 되게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살기 위한 우리 교회가 평등되고 내가 잘 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더 마음을 쓰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 가정,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성도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잘 되게 주님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2025년도 더 어렵다가 보니까 사람 관계도 어렵고 물질 관계도 어렵고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마음 안에 새겨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데 성도님 다 되시길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